자, 오늘은 지난주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좀 재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더 많이 느껴지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더 존귀히 여겨드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더 인식하고 계시죠? 감정이 바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더 수월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봅시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 그랬죠? 가족이에요. 저는 어제 연주자매 결혼식에 가서 제 은혜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난 수민이 때문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받았나? 멀리서 봤는데. 근데 계속 자기 언니가 이제 떠난다는 것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우리 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님한테도 진짜 너무 가족들, 자녀들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상처받은 그런 가정들이 훨씬 많죠. 정말 특별한 가정이죠. 노 목사님네 가정은. 그런데 이게 상식이 되고 일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가족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고 힘이 듭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 왜 저러지? 요즘 우리 아이들도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 이제 머리가 커져가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과 기름 부음을 가정 안에 머물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무도 노력하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악의 그 공격들을 깨트리는 비결이 뭐예요? 신혼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상관없어요. 우리 재윤이까지도. 어떻게 해요? 판단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내 가족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아내, 아니면 내 부모, 어떤 연약함이 보여요? 이 연약함이 보이게끔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 버려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쭤보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제 아내와의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혀줄 권세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하하거나 이 일이 잘 됐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권세는 우리한테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지나잖아요. 그 실수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귀가 열리게 됐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를 통해서 그 깊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도 존귀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들을 귀가 열리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와,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항상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했던 거 마가복음 3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사함받을 권세와 은혜를 다 받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나이든 남자가 자기 어머니가 계속해서 잔소리한다고 칼로 어머니를 찔렀어요. 예. 그리고 도망쳤는데, 근데 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라고, 내가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이 마음 아시죠? 예. 나를 찔렀어요. 왜요? 그 아이에 맞게끔 내가 온전한 사랑을 못 해줬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둔탁하고 거친 사랑을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세련된 사랑은 주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부모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 너 용서 안 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거는요, 그가 피조물이 돼야죠. 우리가 창조주가 돼야 되고 그 어머니가 창조주가 돼야 되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사랑을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셔야 돼. 아무리 상상해도요. 여러분 한 1000년을 상상해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요. 여러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된다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깊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했지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 영원이라는 그 말 여기서 잘못하면 결국 성령님을 오독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이온이에요. 근데 아이온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시대. 지난주에는 제가 긴 시간을 얘기했죠. 시대, 오랜 시간의 한 부분 또. 짧진 않지만 꽤 긴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 이걸 제가 못하고 지나쳤는데 네 번째 의미가 뭐냐. 공간적 실제로서의 세계, 공간적 실제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바로 이 땅을 얘기해요. 이 땅. 아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것도 약간 좀 오역이 있는 부분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또 여기서도 약간 좀 의미가 잘못 왜곡될 수 있는데, 홀로 하나이신 이거는 모노스,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께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영원 무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본에서는 아이온 두 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영원 무궁하다의 영원 아이온, 무궁 아이온 하는데, 여기서의 그 첫 번째 아이온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공간적 실제로서의 세계.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영원 무궁토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왜냐면 이 말씀을요, 주석에서 이미 이제 이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 뜻으로. 네 번째 뜻으로.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주석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공간적 실제라는 것.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영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의 모든 세계가 바로 아이온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제가 됐느니라. 이것도 이 영원한이란 이 단어도요, 형용사 아이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오는 단순히 영원이라는 뜻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동안은 내가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신분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릴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그것에 성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용서받지 못한 신분으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이 세상 사람이 낫죠, 그때는. 이 세상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다가도 그래도 이것까지 하면 너무 깊은 죄를 지니까 안 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아니까 방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멋있게 살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한, 성령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정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자신을 정죄해요. 다만 그 전에 엄청나게 내 자신을 정죄했던 걸 공감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나올 뿐더러 정죄받지 않는 시간도 꽤 많죠. 그 프로테이지를 점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악의 공격에 의해서 시달리는 시간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온전한 번역.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랜 시간 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못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살 때.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받은 은혜를 내가 선택하지 않으므로.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그렇습니다라고 선택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사함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될 것이다. 사함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오스.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영원한 죄. 이 죄도 사실은 죄라는 게 아니죠. 크리시스예요. 죄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네요. 하말티아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크리시스. 정죄하다, 공의, 결정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영혼도 뭐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받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여기서 또 형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형벌의 원어 티모리아. 이 티모리아의 원어는요 서력이에요. 서력. 명사로 서력. 그러니까 뭡니까? 형벌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인 거예요. 대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형벌처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대가 지불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화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내 안에 성령인 걸 아는 사람은 이걸 감사할 수 있거든요. 뭘 감사할까요? 아, 이럴수록 내 아내를 더 격려해야 되겠구나. 그럼 아내가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통해서 악이 원하는 대로 내가 화나고 관계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그들에게서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꼭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겨드려야 됩니까? 아, 이걸 하면 돼요. 여태까지 내가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뭐가 중요합니까? 실패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 겸손해질 텐데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을 꾸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섬길 때 얼마나 더 많이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예전엔 제가 설교할 때 막 딴짓하면 기분이 되게 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느껴져.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아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우리가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비로소 판단하지 않고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를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바뀌어가는. 파란 글씨를 옆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각자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부르지만 정작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한 분은 또 너무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시장을 볼 때도 성령님 제가 뭘 살까요? 오늘 뭘 샀으면 좋겠어요? 이걸 고를까요? 저걸 고를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계속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 언제 가끔 아주 그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주 부르는데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는 사람으로 부으시고, 어떨 때는 막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막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품을 통해서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말 많은 악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을 때 알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래도 더 잘 들리시겠죠. 이렇게 이 성령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까?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몇 번이나 짓밟으셨어요? 언약의 피를 얼마나 많이 부정했어요? 항상 부정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정죄감을 받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기다려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만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겁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차고 기대되는. 내가 내일 하루도 한 100번은 성령님을 모욕하고 살 텐데 내일은 내가 한 두세 번이라도 덜 모욕할 수 있겠구나. 더 노력하면 또 줄어들겠구나, 모욕하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걸 상상하시고 이걸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몇 개냐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몇 번이나 더 성령님께 나의 주인됨을 내어드려서 그분과 함께 이것을 해결할까?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성화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을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셔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거를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누가 몰라요? 우리만 인정해 주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인정해 주면 돼요. 어떠한 면에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형상이죠.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천국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주변과 제게 주시는 모든 영역들 안에서 실현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성령의 무브먼트, 아니면 부흥의 무브먼트를 한번 보세요. 살펴보면요, 다 그 사람으로 끝나요.
만약에 그분들의 삶이 더 이 하나님 형상에 집중했더라면요, 그 아들들이 더 잘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은 사역에만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너무 많은 교회가 지금 속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실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만을 나로 인정하고 상황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너무도 존귀하고 놀라운 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위대함. 우리는요, 자백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백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성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에 집중하면 정죄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뭘 감사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게 무슨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걱정, 염려, 근심 막 몰아치는 거예요. 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거든요. 성도들을 섬길 때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옆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신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대하듯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완전한 겸손이에요. 여러분을 존귀 여겨드리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겸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사람 입고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좀 더 인정해 드리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죠. 지혜로운 전투를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대하듯 나를 존귀 대우하는 것. 모독이라 그랬죠? 내 자신을 존귀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나를. 여러분이 뭘 해서요? 박사학위 10개 받아서 존귀한 자예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자, 우리 메노라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메노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노라 각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순서까지 있어요. 그대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 메노라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메노라.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4개의 알파벳이 이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메노라. 하나가 맴, 두 번째가 눈, 세 번째가 레시, 네 번째가 헤이. 이 4단어가 합쳐서 메노라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4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이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인 거예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에요. 모든 인간 중에서 최고로의 비전, 가져야 될 최고의 비전이 바로 이거잖아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얼마나 더 압도되느냐. 이게 바로 메노라의 한 단어 하나를 다 조합하면 나타내는 뜻인 거예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네. 메노라의 하나의 순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제가 태그스쿨에서 강의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번에 성령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자꾸 메노라를 선포하세요. 예. 자, 우리 메노라는 7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간부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진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영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완전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빠진 진리는요, 이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그리고 우리가 전통 교회에 있어도요, 예, 은혜가 빠진 진리만 얘기하면요, 그것도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완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완전하게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 볼 때 두려움으로 봐요. 그럴 때 이 진리가 갑자기 부모 수준보다 떨어지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신성 모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만큼이냐? 너무나 찬란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칼로 찌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어머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도 놀랍지만, 그런데 이건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은혜가 깊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비로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차야 이제 우리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연약함이 뭐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은 어둠이잖아요. 죄잖아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해서 지금 받고 있는 어둠에게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 사망의 상태를. 생명으로 압도해버려야죠.
그 사람에게 세상을 입혀서 압도시켜버려야죠. 압살시켜야죠. 그 사망의 상태를. 그래서 생명의 영으로 내게 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다 치유가 돼야 돼요. 열매로 하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 몰랐기 때문에 당했지만 이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 실패?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뭐예요? 나의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릴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양자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내가 아들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안락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나도 소유하고 왕으로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거죠.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왕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계속해서 내게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구의 영이에요.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늘의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가 돼요? 강구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강구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더 강력하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냥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답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일, 재수 없는 일, 너무 소망 없는 절망감에 빠진 일 가운데서도 나는 거기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감사하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거 다 속임수였네. 지금 상황이 종이호랑이였네.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싹 사라질 거네.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표현되어지겠네. 저 사람이 알게 되겠네. 너무너무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하늘 차원의 데이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의 이 권세를 더더욱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강구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성결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겠죠? 그전에는, 누굴 축복해? 그럼 왜 그러더라고. 어떤, 상담자는 왜 그러더라고. 용서해 주려니까 왜 그러더라고. 그런데 점점 축복하니까요, 용서하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용서 하나도 웩거려야 될 정도로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영이 더 충만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을 더더욱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더 멋진 하나님.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수천 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상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보고 더 놀랄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그 예전에 제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뀌니까.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 축복하니까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해서 해결 안 될까. 근데 이건 교만함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더라고요. 나 이런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더 받아들이고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네.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부터 영광의 영까지 우리가 이 메노라 안에 있는 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에서 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세상적인 요거 가지고 내가 좀 더 놀아보겠다, 음란함에, 돈에, 이런 거에 우리가 시들 수 있겠어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품어주지 못해서 안 다닐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메노라와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